저는 어렸을 때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막 재벌에 대해서 얘기한 드라마였는데 진짜 옛날 드라마였는데 삼성 현대를 다루는 드라마였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사람이 송중기더라고요. 요새는요. 예, 근데 시대가 너무 옛날이어서 근데 저 때는 이병철 회장 역할로 정욱 배우라는 분이 맡았고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 역할로 최불암 씨가 맡았던 2000년대 초반에 영웅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대략 빠르게 넘어가면은 그런데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대학생 때 뭐 아무튼 이러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2000년 정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제 삼성하고 현대만 이름만 바꿉니다. 이름만 바뀌어갖고 내용이 쭉 전개가 됐는데 내용은 거의 막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성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생깁니다. 뭐 여러분 들어는 봤겠지만 근데 그게 그 내용 안에서는요 어느 정도 삼성도 억울하게끔 묘사가 돼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는요. 뭐 실제야 뭐 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간에 뭐 정부가 충분히 봐주기로 했었는데 그때 뭐 정부가 여론이 너무 커지자 손을 뺏고 나서 삼성이 온팡 뒤집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드라마 내용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역할로 나오는 분이 막 언론사들이 이상한 제보라니까 막 언론사들이 막 고소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시 이제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정욱 배우의 대사가 뭐였냐면 이런 대사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론이 때릴 때는 그냥 맞는 거다. 바람이 부를 때는 그냥 다 맞는 거다. 그것이 기업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벌써 1970년대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드라마 안에서의 연도는 1960년대나 70년대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훈이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 솔로몬이 얘기했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새로운 교훈이 없어. 어떤 얘기냐면 진짜로 무언가가 막 폭풍처럼 때려 맞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숨 죽이고 나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뭐예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면 안 됩니까? 얘기하면 일만 더 커져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 언론사 회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언론사 회장 입장에서 그 상황은 도마 위에 놓인 고기다. 가만히 있어야지 꿈틀거리면 그냥 칼로 썰린다는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숨죽이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쩌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채찍을 가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때도 뭐야? 반항하고 개기고가 아니라 정말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숨죽이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피난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아들도 나한테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힘든 상황을 주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기로 끌려갈 무렵 여호야김은요 기원전 605년도에 쇠사슬에 묶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다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숨죽이고 그렇죠? 가만히 그냥 내 바벨론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징계를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가만히 맞아야 돼요. 징계는 그냥 다윗처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립니다. 그 이후로 기원전 605년도 그리고 609년도에서 605년도 갈기미스 2차 전투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4년 정도가 지난 601년도에 반란의 길을 내겁니다. 다시 반바벨론이다. 그리고 친이집트의 노선을 갈아타게 돼요. 그 노선으로요. 그러자 바벨론은요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고요. 우선요 주변국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후반부에서 2절입니다. 그 뒤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호야김 뻗대고 가만히 숨죽이지 않았던 여호야김이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죽고요? 여호야김이 죽고요. 그의 아들인, 이름 헷갈립니다. 여호야긴이 그 다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집트에서는요, 여호야긴을 구해주러 어떠한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바벨론이요, 이집트의 웬만한 거점지도 다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자기 땅 밖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집트 왕의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도 배반했고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무렵이었습니다. 불과 집권기 3개월밖에 안 됐을 그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입니다. 그 무렵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백척간두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목이 곧고 이 상황만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이집트만을 기다렸던 그 여호야긴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게 되는 고니야는요, 여호야긴의 다른 말입니다. 고니야는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야, 네가 내 손에 도장 가락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뽑아버리고 말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도장 가락지면 얼마나 중요한 가락지예요. 네 목숨을 노려 네가 두려워하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내 어미를 고향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아내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향으로 간절히 돌아오고 싶겠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니야는 누군가 던져버린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어찌하여 고니야와 그의 자녀가 쫓겨나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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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니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여라. 그는 자녀를 가지지 못할 사람이며 평생도록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의 자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요, 바벨론의 포위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직접 도달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교들과 관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에서 쓰려고 만든 금그릇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모든 관리와 모든 용사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을 데려갔는데 그가 잡아간 사람은 모두 10,000명에 이릅니다. 그 땅에는 가장 천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의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그리고 왕의 관리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데려갔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군인 7,000명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하고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대장장이들 1,000명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호야긴이 집권한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을 무렵에 그 당시 끌려간 사람들을 정리하면 왕과 왕의 어머니와 내시들, 권세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용사들, 대장장이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한 누구도 함께 갔을까요? 네, 에스겔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2차 때 함께 가는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네, 이렇게만이 이제 2차 때 끌려갑니다. 여호야긴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로니아한테 개기면 너네 죽는다. 다음 왕 내가 낙점시킨다. 다음 왕은 여호야긴 네 삼촌,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아들로 뽑겠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아웃됐고 여호야김 아웃됐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면 시드기야다. 그래서 그 다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마따니아는 여호와의 선물,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꿨고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순서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 한번 할게요. 요시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시아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무깃도에서 죽었죠. 파라오 느고를 막다가. 그래서 올라가서 갈그미스 1차 전투를 하는 동안에 그 다음 왕으로 세웠던 게 살룸이라고 불려지는 여호아하스였죠. 근데 여호아하스는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바로 폐위당했어요. 누구에서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운 왕이 누구였냐면 친히 이집트 계열의 여호야김이었죠. 근데 재물만 그냥 이집트에 바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착복을 하고 너무 우상숭배에다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결국 그래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이 결국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긴 그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고 갈 때 기원전 605년도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여호야김이 끌려갑니다. 근데 갔다가 다시 오지요. 오고 나서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주변 백성을 통해서 완전히 압박하게 만드는데 그 무렵에 여호야김이 죽고 누구?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라고 불려지는데 여기에 넘기죠. 그런데 몇 개월 합니까? 3개월이요. 왜요? 다시 배반한 거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배반한 거기 때문에 친 이집트 계열을 갖다가 누구? 멸망시키려고 누가 옵니까? 바벨론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원전 597년도에 1차 포로에 이어서 2차 포로. 1차에서 2차 에스겔과 함께 온갖 대장장이들 용사들 다 끌고 가죠. 그때 여호야긴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 말을 들을 사람 누구냐?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이번에 시드기야다. 근데 사실은요, 같은 배는 하무다엘이기 때문에요, 여호아하스하고 시드기야가 같은 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보로 보면 시드기야에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뭘 할까요? 폭풍 예언을 쏟아붓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이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이스라엘이 한 행동도 한결같고 하나님의 행동도 한결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신다고 하고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 가장 최고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 재앙을 가만히 다 맞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발악을 했죠. 다시 친 이집트다. 다시 우리가 독립한다.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지죠. 1차만 터지면 될 걸 2차도 또 터지잖아요. 한 번만 터지면 될 걸 왜 두 번 터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더 크게, 더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지막 왕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재앙과 재난을 가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또 비전 제시해요. 근데 그것 다음에 너네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말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당하는 게 가장 적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이 애들이 여러분 감기약을 안 먹습니다. 왠 줄 알아요? 맛없어서요. 근데 지금 감기약 안 먹으면 입원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수술해야 되거든요. 감기약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이란 약은 정말 빠르게 먹는데 아이들은 모르죠. 지금 당장 싫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감기약으로 처리할 때가 가장 좋을 때, 적게 수술해야 될 때가, 나중엔 안 되니까 계속 더 크게 도려내야 되고 더 크게 도려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빠르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 이후에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재앙을 내리겠다고 결정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기 위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납작 엎드리며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좀 더 피해 가려고, 적게 받으려고 인간의 머리와 잔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술로 가기 전에 감기약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